어떤 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 장어, 추어탕 이런 건데 제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그런 거 하나도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거 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덕분인 줄 아십시오. 그분이 몹시 의아한 표정을 짓길래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펴서 보여줬더니 그제야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 베드로 야고보 덕분인 줄 알라고 한 걸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단순한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그런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서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못 받으면은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1차 선교 여행을 막 마쳤습니다. 14장까지.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돌아와서 감격적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았다. 감격적인 선교 보고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감격 후에 바로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선교해봐라, 아무리 전도해봐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반드시 구약에 나온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논쟁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지. 그래서 이후에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 서신을 쓸 때 분명히 했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구약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냐? 한마디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킨다든지 공로를 쌓는다든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이 그 당시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당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확신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이방인 선교파들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보통 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본질적인 거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양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딴 거 다 양보해도 구원 문제는 양보할 수 없고, 이게 틀리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냐 못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본질인데 이거 절대 양보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극심한 혼란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안디옥 교회가 뭘 결정하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거기 가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서 오도록 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 구원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아오라 하고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말씀. 자, 제가 지금 공의회란 말을 자주 썼는데요, 이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회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와 규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최고 권위의 회의를 뜻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공의회라는 것이 없지만은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리는 다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구원론의 문제, 삼위일체,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다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회의인데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을까요?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주 감격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한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출신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은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무시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도를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큰일 났죠.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큰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분열되고 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의 위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장시간 의논합니다. 그리고 논쟁한 다음에 누가 대표로 일어나서 발언을 하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12사도를 대표하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데요, 그 발언 내용이 뭔지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읽으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들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또다시 매게 하려느냐? 우리도 안 맸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이 멍에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멍에를 매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자.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 맞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맞다, 역시 베드로야, 명쾌하게 딱 부러지게 정리 잘해줬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리 베드로라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지켜온 생명보다 소중한 모세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회의에서 만장일치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으기가 어려워요. 자, 자칫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나서느냐? 야고보가 나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잡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던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못지않은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 주의 동생 야고보의 발언은 베드로 못지않게 비중이 있는 발언이었단 말이죠. 이 주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발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말이 맞아.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정리하자. 단 최소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것,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 성적인 타락, 목매달아 죽인 것, 짐승의 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것만 딱 정리하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정결 규정에서 최소한의 규정만 지키도록 하고 다른 건 다 풀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명쾌하게.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뭐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율법이 완전히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런 최소한의 것들은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 덕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만약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그때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특히 레위기 정결 규정에 나온 온갖 규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고기, 장어, 추어탕 이런 거 못 먹어요. 그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할례나 음식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때 정리가 안 됐으면 행여나 혹이라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공로도 쌓아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때 이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가 못 받아들였다. 아니 무슨 소리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뭐 율법 최소 규정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절대 못 받아들여, 그러고 거부했다면 아마 최악의 경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들이 분열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오늘날에도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뜻밖의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런 상황에 서로의 고집, 서로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적인 회의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회의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타협과 중재의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토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도 율법의 최소한만 지키게 하는 아름다운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 두 지도자가 나서서 아름답게 중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잘 생긴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도,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결정,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잘 서로 조화를 이루고 회의를 통해서 잘 토의하고 타협하고 잘 중재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이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다. 회의를 참 못한다. 실제로 국회 하는 걸 봐도 회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의 잘 못할 때가 많고, 또 학교에서 학급 회의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동등하게 자기 의견을 말을 하고 또 남의 의견을 잘 듣고 서로 의견을 도출해서 결론을 잘 맺는 이런 토론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특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뭐가 익숙합니까? 대부분 누군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막 말을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든 부장님이 말씀하든 아니면 교장 선생님 후나,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이 상명하복식 문화가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등하게 자기 의견 말해봐라 하고 판을 깔아줘도 이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가끔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고집을 합니다. 혼자 떠들고 자기 주장만 맞다 그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잘못된 습관이 생기다 보니 회의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이런 일들이 위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오늘날 토론, 타협, 중재. 아까 이 세 가지를 누가 제일 잘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이걸 잘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걸 잘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걸 제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한국 사람들은 회의가 아니라 회의적인 사람들이다. 회의와 회의적은 엄연히 다른 한자고 뜻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잘못해서 자꾸 회의적으로 만든다. 왜? 회의 문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회의는 회의입니까? 회의적입니까? 우리 교회도 수많은 회의를 합니다. 오늘 선부 예배 끝나면 재직회합니다. 공동의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또 각 남녀 선교 회의까지 교회 안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회의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회의들은 정말 회의입니까? 아니면 회의적입니까? 쉽게 질문 드려볼게요. 회의를 하고 났는데 너무 지쳐. 막 짜증이 나고 내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탈진한다. 뭘 결정하려고 모았는데
잘 결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회의하고 나서 혼란스럽고 일이 더 꼬이고 갈등만 커졌다. 회의가 끝나니까 마음 상하고 서로 간에 앙금만 남았더라. 그러면 그거는 회의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회의 마치면 너무 명쾌하고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바른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 회의는 예루살렘 공예처럼 아름다운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일 예배 설교까지 다 하십니까? 혹시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의가 왜 중요하냐? 특히 교회 회의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회의가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회의석상에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의석상에서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 자세 드러나고 그 교회 신앙 수준도 드러나는데, 회의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신촌교회 회의 문화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 원칙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회의를 하든 꼭 이 원칙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의 회의.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여러분, 교회 회의는요, 세상 회의와 달라요. 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장이십니다. 어느 교회가요? 싫어합니다. 싫어. 당회 시간에 하도 싸우고 시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좀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했더니 생각은 같은데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냐? 당회실 시간에 카메라를 달아서 전 교인에게 실황 중계를 하자. 그랬더니 너무 조용해지더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카메라를 달고 전 교인이 지켜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회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지,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태도를 보이거나 부끄러운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읽읍시다. 내 고집과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 회의.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의를 제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라 그래요. 처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주장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 주장이 진리인 양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회의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회의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의견만 맞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타인을 존중해서 예의를 지키는 회의를 해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도 잘 경청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회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요 할지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 얘기가 왜 틀렸는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격이나 비난하지 말고 차분하게 덕이 되는 말투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제 회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누군가 흥분하고 막 화를 낸다, 아니면 목소리가 커지거나 톤이 너무 높아진다, 거친 표현이 나오고 교회에 맞지 않는 말투가 나오면 저는 1차 경고합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그 말은 교회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저는 회의를 끝냅니다. 폐회하겠습니다. 회의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폐회하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회의 다시 합시다. 지금은 너무 흥분하고 잘못된 회의를 하고, 이거 아무리 해봐야 계속 해봐야 하나님 영광 절대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모여서 차분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그때도 안 되면 그거 하지 맙시다. 그게 교회 회의에 맞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결론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결정에만. 근데 여러분, 교회 회의는요, 결정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덕스럽지 못하고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차라리 그 결정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왜? 과정도 덕스러워야 되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름다운 타협과 중재를 이루어내는 회의입니다. 남의 말 잘 듣고 내 주장도 덕스럽게 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합리적인 협의를 해내야 됩니다. 서로 중재도 잘하고,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힘들지 않은 적절한 결정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회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덕이 되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게 이제 훈련이 잘 되면은 점점 회의가 짧아집니다. 신기하죠? 길어질 것 같은데 짧아져요. 교회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아도 멋있는 회의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에너지를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다가 쓰질 않고 회의에다가 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종종 봤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과 에너지를 회의하다가 다 써버려요. 남은 힘이 없어요. 정말 헛된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결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관한 설교만 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회의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업은, 그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은, 그리고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성도가 하는 말 한마디는, 행동 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공격도 당하고. 그때 참 아름답게 결론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굉장히 깊이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결론을 어떻게 맺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감히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회의를 하든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교회 회의는 예배 마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다가 은혜 다 까먹습니다. 회의하다가 힘 다 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예배 마치고 회의합시다가 아니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회의합시다. 회의는 예배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회의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9일입니다. 맞죠?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촌교회 모든 회의는 코람데오의 회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짧고 간략한 회의, 덕스러운 언어와 표현들, 아름다운 학위와 중재가 이루어지는 회의, 그리고 회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촌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결정, 내가 성도로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시간에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도 많고 말도 잘하지만 덕스럽게 삼가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세게 크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회의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배의 연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의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이 그냥 회의에만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언행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회의하다가 까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 회의도 예배 연장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나가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예배 연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엇을 하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